반갑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주일 예배를 대예배 뭐 이렇게 불렀어요. 참 우리가 전에 옛 문화의 한 모습인데 대자 좋아하죠, 그렇죠? 크다는 말. 뭐 제일 많이 모이니까 주일 낮 예배가 어쩌면 대예배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서 예배의 본질을 찾으면서 어느 교회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모든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원래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되게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절기는 최근에 레위기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 절기를 많이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절기는 늘 축제로 이어집니다. 축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고 또 초실절, 맥추절 해서 이제 봄추수 또 이제 가을에 다시 또 장막절, 초막절에서 이제 가을 추수 후에 해드리는 감사의 절기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시간들이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의 역할과 지도력에 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전이죠. 그러니까 리더십 고전이 바로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느헤미야를 읽는 것이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체가 리더십의 고전이기 때문에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느헤미야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의 첫째 자질은 느헤미야 1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일하기 전에 누구랑 먼저 일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 두 번째 자질을 나눕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두 번째 자질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시작.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독불장군이 아니고 항상 이제 누군가와 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로 상관과 아래로 부하들 그리고 동료들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여러분 됩니다. 자, 찰스 스윈돌은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인데 그는 느헤미야를 강의한 책을 일컬어서 바로 이제 함께 일하는 지도자라 했습니다. 영어 원 제목은 Hand me another brick. 또 다른 벽돌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 벽돌을 나르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벽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주고받고 하면서 또 이 벽돌을 쌓는 작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일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협력을 우리가 얻어야 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리더십에서는 저변 확대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저변 확대.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여러분이 이제 개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오래전에 일이 되었지만 좋은 예화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과거 가정에서 쓰던 비디오가 있어요. VTR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타 방식이었고 하나는 VHS였습니다. 둘 중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은 뭐였어요? 베타였습니다. 베타. 일본의 소니사가 개발했어요. 화질도 깨끗하고 재생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베타가 기술력에서는 앞섰지만 시장에서는 이 VHS에 밀리고 말았어요. 자, 시장 경쟁에서 밀린 여러분 이 소니사는 자기들이 우월하게 탁월하게 개발했던 이 베타 방식을 포기하고 VHS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소니사에게는 굉장히 처절한 실패의 역사가 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패 후 소니사는 고화질 TV 개발을 하면서 미국의 대형 영화사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결국은 제품만 잘 나면 안 되고 홍보가 돼야 되니까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해서 미국의 영화사를 이제 매입하는 그런 전환이 되게 된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 점에 있어서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중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최고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위로 모시고 있는 상관이 있었고 또 아래로 통치할 부하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느헤미야의 상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하들과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상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 통치자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황제의 관리로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는 여러분 제국의 황제 아래 있으니까 당연히 부유한 생활은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있지 않았어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어느 장관 이야기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마 아파트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만 이제 물갈이 하라 올해 또 했고 그랬더니 이 장관이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저는 그 장관 모르겠어요. 그 입장. 그러나 느헤미야 진정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은 호의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관심은 그 부유한 자리, 그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가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재건을 그는 바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리더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는 형식으로는 지도자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도 있고 노회장도 있고 총회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직위가 가지고서 리더라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리더인가? 지금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진정으로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걱정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온 거예요. 개척교회지만 기회가 온 거.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포항 빛내리교회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서울에 있는 약 중요치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 제가 포항에서 서울에서만 목회를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하는 교회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조국의 재건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당시 세계 황제인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황제로부터 이 허락을 받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면 느헤미야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모르면 빨리 찾아봐야죠. 느헤미야 앞에 책 이름이 뭐예요? 에스라. 에스라를 알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잘 모를 수 에스라 좀 감춰진 인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저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이제 리더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리더로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그는 성벽 재건을 시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주변 나라 총독들이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바로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의 실패는 주변국 3자의 회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면 크게 세계를 충격을 주는 그 회고록이 하나 있는데 누가 쓴 거예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었던 볼턴의 바로 회고록입니다. 그 중에 우리랑 관계된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베 일본 총리 이야기입니다. 자,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자기는 통일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바지만, 그리고 뭐냐면 김정은과 회담을 그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트럼프는 한미동맹보다 일미동맹이 더 강해요. 아십니까? 이게 참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미동맹, 여러분, 우리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미국만 의지한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미동맹보다 일미동맹이 더 강해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돌아보면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원치 않습니다. 다 아는 바지만. 자, 이것의 실체를 볼턴을 통해 들으니 참 씁쓸한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이고, 처음에는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정말 역사에 신기원을 이룩할 만한 리더로 보았는데, 그도 역시 별 다를 바 없는 미국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통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이렇게 국내에 있어요. 회방하는 자들이 많은 만큼 이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축 후에 여러분 2단계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1단계 비전인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통일로 선봉에 서는 군대로 준비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들의 이 회방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미국이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 일본이 반대해도 여러분 러시아 다 동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통일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백 없어요.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실효 있는 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백인 줄 믿습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시대 총독들의 요청은 아닥삭스다 황제를 위한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 바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에스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모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이 정상화되면 무역 거래처가 바로 자기들의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예루살렘이 여러분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는 항상 예루살렘이 이 중동적 굉장히 중요한 무역 거점 도시가 되었거든요.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탁월한 여러분 이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니까 그 거점 지역이 뭐냐면 이제 자기들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되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성이나 암몬, 아라비아 총독들이 바로 현실적인 일에 예민할 수밖에 여러분 없었어요.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여 왕에게 이제 반역을 끼야 한다고 무고하였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 방법 비열하죠. 항상 여러분 그 비열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자, 황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명령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그 후에 그 명령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은 스포츠 경기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인생 모든 일은 멀리 있지 않고 감정에 있어요. 감정에. 요즘은 이제 비디오 판정이 있어서 번복되기도 하는데, 또 이 비디오 판도로 가기도 이게 결정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권한이? 심판한테. 심판의 고유 권한 때문이에요. 하물며 고대 세계에서 황제들이 자신이 제가 한 일을 번복하기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 불가능한 일, 에스라가 실패한 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아닥사스다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냈는지 우리가 이제 봅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이뤄내는 게 또 하나 리더십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를 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때에 쓰는 방법이 주로 뭐냐면 뇌물을 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이죠. 에스더에 보게 되면 뇌물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사람들은 결코 뇌물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뇌물을 주는 대신에 택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평신도 리더십의 첫째 원동력이 기도라는 건 엄청난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상관인 아닥사스다 황제가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도록, 자, 이게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황제의 의견을 번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감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뭐냐? 바로 자기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황제에게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1장 1절에, 앞으로 가보면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슬로월은 오늘날 11월, 12월을 말해요. 그리고 2장 1절에 이 문제로 황제와 대화를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의 3, 4월이에요. 니산월은 6월절이 시작되는 게 바로 니산월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이 바로 니산월이죠. 자, 결국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한 기간은 몇 개월이 그러면? 그렇죠. 약 4개월 정도입니다. 기도한 동안 왕에게 느헤미야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뇌물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그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때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일반 그냥 흘러가는 지금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4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습니다. 어느 날 왕 앞에서 자신의 일상적 업무를 볼 때였어요.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평소에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너는 보통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좀 이상하구나. 자,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반응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여기서 황제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자, 왕과 가까이 있는 측근의 사람이 내시이든 아니 신하든 관계없이 마음이 편치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 앞에 큰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큰 신뢰일 뿐 아니라 혹 왕을 제거할 의도가 있어서 긴장 가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긴장하면 얼굴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을 모해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지금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왕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암살자로 오해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 이때 느헤미야의 말 한마디가 바로 뭐냐? 그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데, 그러나 정말 중요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이 말씀 보면 상관을 향한 느헤미야의 세 가지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늘 하는 인사말입니다. 옛날 중국의 드라마 보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만세 만세. 그리고 또 왕을 향해서는 천세 천세 하면서 그랬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사예요.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의 인사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나는 언제나 왕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입니다. 충성심을 재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황하지 않고 뭐냐면 이제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부당하다고 해도 부하로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물론 아닥사 황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지금 중단시킨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그가 상관을 향해서 감정으로 나올 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상관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일을 잘못해서 다른 상관으로 대체되면 내 자리도 위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요. 세상 일이 새 상관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묘한 하나의 역학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상관에 대한 예절과 충성심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정직히 여러분 말했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우회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들은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자기는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황제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것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을 자기가 측근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포로민이란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이나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말하고 말았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요. 서양 속담에 보면 정직이 최상의 길이다. 잘 아시죠, 그렇죠? 자,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는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모험을 느헤미야가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개월 동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남편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간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정직하고요. 항상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우회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자, 셋째, 느헤미야는 정직히 말하되 왕의 비위를 전혀 여러분 이제 건드리지 않는 재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말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조상들의 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이 언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말을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을 썼다면 그는 왕을 크게 자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이 문제를 자보세요. 사적인 것으로 돌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황제가 자신을 동정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재치였고 그것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는 이 세 가지를 갖춥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상관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관에 대한 충성심, 정직, 그리고 지혜, 재치가 필요합니다. 자,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그 정직하고 재치 있는 말을 들은 황제가 자, 느헤미야에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자, 뭐라 응답하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동정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동정은 순간적으로 감정의 자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것은 뭐냐? 바로 그동안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황제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쁘게 보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눈에 거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황제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한 동정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 전략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뇌물을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오직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황제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 먼저 하나님께 묵도했어요.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왕 앞에 섰기에 왕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자세와 시간이 여러분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사람, 아직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왕이 알면 별로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단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도 속에서 뭐냐면 이 짧은 시간 묵도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기도 했겠죠. 그렇죠? 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뭐냐면 이제 지금 왕에게 뭐라 대답할 것을 뭐냐면 준비하는 약간의 여유를 그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늘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요구한 목록이 무엇인지 5절부터 8절 길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부터 8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내가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와 더불어 철저하게 치밀한 계획을 여러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꿈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계획이 없는 꿈은 뭐냐면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그 꿈을 이루게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느헤미야와 같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꿈을 여러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에 서는 비전을 갖고 나갈 때 기도만 하지 여러분 않았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등을 여러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고요. 건축구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건축구들을 예배와 재반 활동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목사 때는 2, 3천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와 그리고 저는 찬양팀을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약 4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14년 가까이 설교와 목양을 두루 경험하기도 했어요.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느헤미야처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십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항존직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저나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통해요. 아 하면 이게 금방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권사님 들어오십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나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할 때를 대비하여 정보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정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대책까지 치밀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기회를 줄 때에 그동안 준비한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된 리더가 아니었더라면 왕이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해요? 버벅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서 왕 앞에 바로 얘기해야 와요. 왕이 지금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은 변화가 심해서 다시 또 도루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기분 좋을 때요. 그때 잘 준비된 사람은 뭐냐, 사람 기분 좋을 때 뭐냐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자신의 소망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역사를 기한 내에 이루고 왕에게 돌아오겠다고 그는 약속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는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총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일 뿐이고 다시 나는 그 일만 하면 내 소원은 다 이루기 때문에 다시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또 조국에 가려면 왕의 조서, 출입 허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했어요. 성벽 건축에 따른 자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서도 받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관리하는지도 알고 누구에게 명령해서 이 자재들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이름을 대가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이 일이 풀릴 것인지 이 일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성벽 건축에 따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에게는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기회가 왔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여러분 않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예찬에게 얘기하지만 예찬에게 놀란 비전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뭐냐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예찬이 잡으려면 이제 그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지나가게 버리면 시간은 가기 때문에 기회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회를 준 것은 뭐냐? 비전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가면 그 성실한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예찬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각 가정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각 사람들 우리 교회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 여러분 체근하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우리 준비만 잘 해가면 여러분 거뜬할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 황제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선물을 줘도 이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가 과거에 재가를 번복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정말 한번 줄만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역시 느헤미야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기꺼이 그런 선물을 주기를 여러분이 이제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황제는 느헤미야를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서류만 챙겨주지 않고 그를 보호할 군대를 같이 보내주었어요. 자,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도 느헤미야를 멸시하지 못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준비된 지도자는요, 생각지 않은 선물까지 덤으로 여러분 받습니다. 10절, 느헤미야를 기다린 두 사람이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한 절 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끝까지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황제의 조서뿐만 아니라 바로 황제가 직접 보낸 바로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자, 홀로 왔더라면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노상에서 이들에게 그는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훗날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의 재치 있는 대처로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탁월한 평신도 리더십이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바로 상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전문가면요, 그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 좋은 관계 맺는 게 좋습니다.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개척을 하고서 때를 따라 가장 탁월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건축한 장로님만이 아니라, 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음향, 지난 몇 주간 또 저거 뭐예요? 오디오 녹음이 얼마나 또 속을 시키고, 영상도 또 오락가락 하다가, 근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랑 좋은 관계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음향 기사 출신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이사할 때 이거 도와준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이제 한 7, 8년 어린데, 그냥 하루 만에 끝난 거, 하루 만에. 포항에서 잘 안 돼요, 이 문제 해결이. 안동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원격 조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분야의 문외한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존중해주고, 교제를 잘하면 돼요. 가령 그런 겁니다. 상관이라고 해서 지금 뭐 계급적인 상관이 아니라, 말하자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들을 잘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이제 광고 이따 하겠지만, 우리 시공업체 선정된, 프라임 건설과 이제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게 됩니다. 8월 1일에 이제 우리,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때가 되니까 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주중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우리 그 프라임 건설 사장이, 그동안에 실무진만 보내다가 사장이 직접 왔어요. 부산과 울산에 지금 이제 사무실 두고 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번 이 공사를 자기 회사에 주면,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서 지목한 말하기를, 목사님께서 다음 한 번 더 건축을 할 기회가 있을 때에, 다른 회사 요청하지 않고 자기 회사를 단독으로 지목해서 요청할 만큼의 건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이빠른 소리, 이런 이빠른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제게 충격은 뭐냐면,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영업을 한 사람 뭐냐면 그 밑에 이제 부사장, 장로님이 이제 영업을 한 것이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정한 사람은 이제 사장님이니까 그 사장님이 왔는데 인사말 중 그 말 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제 우리가 다음 건축을 또 할 것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게는 뭐냐면, 이분이 성심을 다해서 공사하겠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해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정확하게 입찰을 해서 경쟁을 겪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주장로님이 지금 대구에서 수원에서 건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 공사도 따냈고, 수원도 웬만하면 이제 안 시키려고 했대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경쟁해서 따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냐면, 이 회사가 2등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1등한 회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시담회 하는 전날 압류 상태에 들어간 사실을 장로님이 알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압류 사실이 여러분 알리지 않더라면 우리는 그 회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놀랍게도 뭐냐면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회사가 또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상관과 그리고 동료나 부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런 찬송하면서 우리 또